우리 세은혜교회 중찬당은 세계에서 가장 은혜롭게 그리고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중창단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새 가족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준을 바르게 설정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뭐냐?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의 기준이 뭔가? 정해줘야 돼요. 앞으로 말씀하겠지만. 그리고 전도의 기준은 또 뭘까?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생각의 기준은 뭘까? 성공의 기준이 뭐지? 눈에 보이는 거 많이 갖는 거?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정말 구원, 가장 중요한 거죠. 구원의 기준은 또 뭘까? 전도 현장 가보시면 알잖아요. 이번 캠프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 만나보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방법, 그 길을 몰라. 그러니까 일반 종교에서는 구원의 이 문턱을 너무 높여놨어. 너무 구원의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문턱을 높여놔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주교인들을 이번에도 우리 만났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예? 구원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뭐 착한 일하고 선행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해서 구원받으려면 아마 구원 못 받을 거예요. 못 받아요. 왜냐? 인간의 실체를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그렇게 의롭거나 착하거나 그렇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뭔가 막 스스로 막 의로워지고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인간을 너무나 여러분들은 또 과대평가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리를 딱 설정해 놨어요. 장로교에서는 칼빈의 5대 교리를 딱 정해서 거기에 바탕에서 지금 신학을 풀어가고 있단 말이죠. 첫째가 뭐냐?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으로 타락한 게 인간이다. 여러분 속을 보라니까요. 지금 드러내지 않아서 그러지 여러분 생각 속을 보라니까. 여러분 마음에 품는 걸 보시라니까. 어제는 제 속을 들여다보니까요. 꾸정물이야, 꾸정물. 얼마나 악한 요소들이 많은지 몰라. 너무나 율법적이고요. 너무나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것들이 내면에 깔려 있어. 은혜 받지 못하면 그게 나와. 그게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누를 수가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그게 팍팍 나오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천국 갈 때까지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것이 없어. 다 부패해 버렸어. 그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척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뭔 이야기를 하는 거니?
이렇게 인생들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버렸거든요. 다윗은 뭐라고 하는가?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렇게 말해요. 시편 50편 5절에. 네, 다윗도 죄악 중에 출생했대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가 죄인 중에 나를 출생시켰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네? 나는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게 덫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노력이나 열심을 가지고는 그 부패한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암송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택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우리는. 그렇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지 내 의지적으로 막 결정하고 해서 온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이 자리 못 옵니다. 못 오게 돼 있어요. 아무나 오나요? 못 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된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내가 피 흘려 죽은 것이 아니야. 제한되고 한정된 속죄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선택된 우리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은혜 주시려고 하면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은혜를 베푸는데 뺀질뺀질해 가지고 말 안 듣고 교회도 안 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교회 가자면 예수 믿자면 안 해요, 못 해요, 안 갈래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도요 그렇게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버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어떻게 쓰든지 구원하시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좋은 말로 올 때 나와야 되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조금 세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한번 택한 사람은 주님 버리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은혜를 베풀으셔서 믿어지게 만들어. 저 사람은 지독히도 안 믿네. 안 믿을 것 같은데 깡패, 도둑놈 같은 놈들이에요. 그 나중에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면요 감옥에다 집어넣어 가지고도 예수 믿게 만들어. 거기 가서. 예?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제목이 하나 뭡니까? 우리 노예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해할 수 없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로 바꿔지는가 보니 하나님, 저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분이 감옥에 가서라도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면 감옥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왜요? 감옥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감옥이 나쁜 것만은 아니더만. 왜? 시대를 바꾼 인물들은 감옥에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요셉부터 해서. 그렇지 않아요? 바울. 네?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그렇잖아. 저 우리 선교사님들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안희숙 여사 이런 보세요. 그분들은 뭐 특별히 잘못해서 간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좀 이 세상과 세상 문화와 격리되어지고 가정과 어떤 자기의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혼자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감옥 가기 전에 말 잘 들으면 돼요. 아셨죠? 네. 가면은 달라요. 제가 교도소 전도를 갔거든요. 가서 딱 보니까요, 이야, 사람들이요, 갈급해요. 그래서 막 빨간 명찰 달고 막 와서 쫙 예배들 다 왔어. 복음 소개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네? 그랬거든요. 왜? 세상 돌아다니다가 세상에 취해가지고 예수 그래서 안 믿거든요. 감옥 가니까 갈급해가지고 다 영접하더라고. 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섯 번째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한 번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은요, 그 사람 인생은 사실 끝난 겁니다. 왜냐? 최고의 안전지대 가운데 들어왔거든. 즉, 최고의 안심 보험을 들은 것이 예수 믿는 거라. 영원한 보험이야, 그게. 영원까지 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여러분 차 견인 당해 본 적이 있어요? 고장나면 견인해 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택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딱 붙잡고 견인을 해가. 어디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견인해 가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딱 나를 붙잡고 인도해 가는데, 가다가 견인해 가다가요 차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일반 여기서는요 떨어뜨릴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서 끌고 가면은요 최고 안전한 견인이거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구원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문턱을 없애버렸어. 문턱을 낮춘 것도 아니야. 아예 문턱이 없어. 그런데 일반 종교는 문턱을 얼마나 높게 하는지 몰라. 옛날에는 우리 집들 보면은요 문턱이 높았어요. 문턱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랐어. 발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방에 옛날에 집에요. 몰라요? 요즘 점점 낮춰지고 아예 문턱이 없더만. 방문 같은 데 보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희 집은 조금 올라왔는데 거기에 걸리 자꾸 그러다가 신경 쓰이더라고. 근데 지금 문턱이 없어져 버렸어. 그렇지. 문턱이 없으면 넘어지지도 않고 그럴 텐데 말이야. 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종교가 만들어 놓은 모든 문턱들을 싹 없애버렸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으라 이 말이야.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죠? 그런데 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믿으라고 안 해요. 네가 똑바로 살아야지. 착한 일하고 선행하고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이 딱 볼 때 그래 합격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아프리카 가서 봉사하고 가서 막 애들 목욕시켜주고 가서 막 병원을
의사들 가서 치유해주고, 그래, 너 잘했구나. 구원, 꽝.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행위는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간단하고 쉽고 명쾌하고. 그런데 종교는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 왜 이렇게? 천주교 어려워요. 왜? 40년 다니신 분 내가 만났거든요. 천주교 40년 다녔는데 구원 못 받았어, 자기는. 저희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왜 그러면 그 천주교를 가지?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면 왜 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대. 그래서 오늘 또 담배꽁초 주셔야 되고, 오늘 또 휴지를 주셔야 되고. 근데 죄 짓는 것이 착한 일 하는 것보다 더 횟수가 많아.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아. 왜? 생각으로 지잖아, 죄를. 마음으로 음흉한 생각들 얼마나 많이 품어. 죄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잖아요. 인간은 드러나는 것 보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속, 마음, 생각을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모든 사람 다 죄인이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옛날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신부잖아요. 신부. 마틴 루터 알죠? 그분 영화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면은요, 천주교인들도 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도 죄를 짓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무릎으로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자기 죄를 다 그렇게 고행을 해, 고행을 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매일 죄지니까 매일 올라가야 돼. 무릎으로. 아이고, 저는 무릎에 살이 없어가지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몸을 학대를 해요. 학대를.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구원받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 천주교 전부 다 이건 틀린 거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1517년에 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첫째로 구원의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거 여러분 봤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 다 끝냈다는데 봤냐고요? 안 봤잖아. 그런데 희한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거 믿어줘. 그냥 믿어줘. 그게 은혜죠. 저를 보니까요,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잘 안 믿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줘. 이야, 그게 은혜죠. 응? 여러분들 그렇죠? 안 보이시는 하나님 믿어지죠? 안 믿어지면요, 회개하세요. 기도해 보세요. 다 믿어지니까 이 자리 왔죠. 자,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라, 다시 말하면 어디에 내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어디에 내가 갇혀 있어. 어디에 내가 묶여 있는데
거기에서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이란 건져내다, 빼내다, 벗어나다, 해방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구원. 어떤 사람 전도하면 내가 뭐 구원받을 나 어디에 뭐 빠진 적도 없고 뭐 구원받을 것도 없는데 돈 많고 뭐 많이 배우고 뭐 부족하면 내가 뭐 어디서 구원받아? 너 구원받을 필요 없어. 나는 그러니까 예수 필요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실체를 진짜 알면요, 인간은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 나 구원 필요 없어. 예수 필요. 요즘 왜 이렇게 저한테 막 그 전도하면은요, 막 달라드는 사람이 많아. 막 무섭게 막 달라들어. 뭐 잘못한 것도 없어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그래 천국 가셔야죠. 근데 막 뭐라고 한다고요. 이야, 마귀 자식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발악을 해요. 발악한다니까. 응?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준이 뭐냐? 첫째, 구원이 필요한 인간.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개, 고양이, 짐승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쁘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거북이, 뱀, 요즘 뱀도 키우더만요. 예? 뭐 새도 키우고 이쁘죠? 예? 어떤 사람은 개 키우니라고 교회 못 오더라고. 개 놔두고 집에 오면 시끄러가지고 개 때문에 못 와. 예? 그거 왜 그렇게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게 개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예? 그런데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진화돼 가지고 뭐 사람이 됐다, 뭐 원숭이가 뭐 그런 말 하는데요. 진화됐다고 해서 그러면 짐승에게 영혼이 없는데 뭐 영혼도 막 진화돼 가지고 인간이 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인간은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두 발로. 인간이 뭐냐? 두 발로 서서 위를 바라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인간. 짐승들은 네 발로 걸으면서 아래를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다, 이 말은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어. 그리고 인간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따블이 죽겠네. 오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나 진짜 힘들어 죽겠네. 그렇습니까? 짐승은 그렇게 말을 해도 돼. 인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야. 예배적 존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이고 하나님 자녀니까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고양이 왔어요? 여기 개 있냐고요? 어떤 사람은 개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데리고 와요. 좋습니다. 그래도 그 존재는 예배 못해요. 왜냐? 영혼이 없어.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인간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는요, 그렇게 행복했어. 너무 좋았어. 이 땅에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지금처럼 이런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 이런 모습 아니라니까요. 예? 죄 없는 모습. 그렇죠? 마귀에게 장악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창세기 3장 1절에 5절에 가서 보니까 마귀에게 속아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요. 응?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져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도 맞지만은 사실은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럼 마귀에게 딱 잡혀버렸어. 그래서 인생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왜? 마귀 자녀라. 그러니까 마귀 자녀는 도둑놈이에요. 도둑질해.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왜요? 마귀에게 잡혀서 그래요. 거짓말을 해요. 속여요. 네?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에 잡혀서 그래요. 못된 짓 다 하고 다녀요. 마귀의 자녀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땅에서 하나님 따라가서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 들어가요. 이 땅 위에 사는 자체도 지옥일 뿐만 아니라요. 죽어서 지옥의 불구덩이 쏙 들어가요. 왜? 마귀 가두려고 만들어놓은 지옥의 불구덩이 따라서 같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의 이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지옥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모든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버리고 청산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네?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 중에 복이지요. 네? 혹시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영접해 보십시다. 지금 한번 눈을 감고 예수님 한번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로로 타며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구원이 필요한 이 존재, 인간.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길이 믿어지는 게 은혜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 2장 8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내 의지나 노력이나 행위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지,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내가. 그건 아닙니다. 구원도 우리는 은혜로 받지만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잖아.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로 인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은혜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그래야 믿어져. 믿음까지도 은혜야. 내가 믿었어. 틀린 말입니다. 내가 교회 갔어. 틀린 말입니다. 내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모든 이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고, 성별했고, 택했고, 선지자로, 전도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가 고마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만 시인을 하는 겁니다. 시인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인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영혼 구원뿐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구원도 구원이지만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가운데 일어난 산적한 지긋지긋한 문제들,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알으셨죠? 나 예수 믿어. 천국 가서 끝. 그런데 남아있잖아, 현실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청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을 할 때마다 거기서 구원받는다니까요. 그 문제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나 구원받았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 아니야.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더라니까. 에? 순간순간 매일 그리스도, 매 순간 그리스도를 찾아야 우리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 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니까. 자꾸만 세상 문화가 얼마나 공격해 들어오는지 몰라. 그것을 다 막아내야 돼. 그것을 몰아내야 돼.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말라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이기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면 안 돼요. 여러분, 환경에 지면 안 돼요. 현실 문제에 지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지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을 파고들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지면 안 돼요. 막아내고 몰아내야 된다니까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 남들 다 하는데 뭐 나라고 뭐 그러지 마. 세상 문화와 여러분들은 짝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요즘은 다 트렌드가 그러는데 뭐 괜찮아요.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지금 걱정입니다. 에? 후유증이 생긴 날이, 후유증이. 괜찮아. 예수가 다 끝내서 괜찮아. 괜찮아. 이야, 이걸 잘못 깨달은 거예요.
잘못 깨달아가지고요. 뭐 자기가 막 죄를 짓고도 괜찮아. 예수님이 다 끝냈어. 자유야. 그러면 이제 열매가 이상해진단 말이야. 싸워야지. 그리고 돌아서야죠. 우리가 실수하면 돌아서야 맞는 거죠. 회개라고 하네, 회개. 그러니까 개혁 공부 신문에 가서 지금 매달 오잖아요. 저한테 신문이 오면요. 그러니까 회개가 뭔가. 근데 자꾸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니까 회개에 대해서 쫙 우리 노예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쫙 시리즈로 실어놨더라고요. 맞아. 돌아서야 돼. 하나님 앞에서. 왜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는 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는 일 그러잖아요. 자꾸. 우리가 회개한다고 구원은 못 받지. 믿음으로 구원받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행동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 말씀과 비교해요. 잘못 가면은. 그러면 잘못 가면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최경수 집사님한테 돈을 갖다가 1,000만 원을 빌렸어. 그래서 한 달만 쓰고 갚아줄게. 그러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복음이니까 안 갚아도 돼. 최경수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냥. 그냥 최경수 집사님 괜찮지? 복음이잖아. 괜찮아. 근데 이게 저쪽에서 괜찮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괜찮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쪽에 있는 양반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최경수 집사님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고. 응? 목사님 복음이에요. 끝났어요. 그래요? 아니죠. 갚으라고 말해야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각서를 쓰게 만들든지 갚으라고 해야죠. 응? 조금씩이라도 갚으세요. 그래야 되지. 뻔뻔하게 복음이니까 괜찮아. 나중에 갚을게. 근데 안 갚아. 계속 갚나 거짓말만 안 갚아. 계속 안 갚아. 그러면 상대방에서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으면 최경수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네? 그러면요, 최경수 집사님이 이제 경찰에 가 신고하겠지. 신고해. 그러면 신고하면은 이제 걸리는 거예요. 이게 죄 지으면 대가를 받는다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요, 내가 잘못한 것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피해 입은 그 당사자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갚아야 하고 보상해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복음이야.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 죽였어. 누가? 내가 죽여놓고 복음 끝났잖아. 다 이뤘다고 했잖아. 끝났어. 그러면서 자꾸만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돼.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한마디로 말해, 예수 믿는 것들은 실컷 시장통에서 일하면서 막 돈 갖고 떼어주고 돈도 안 갖고 떼먹고 도망가고, 이 새끼들 막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가서 빌면 된다네. 잘못했다고 교회 가서 빌면 다 끝난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반쪽 복음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게, 너희들 복음 받았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요.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요즘 경찰서 왔다 갔다 한다니까. 제가 죄져서 그런 건 아니고, 쪽팔려가지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쪽팔려가지고, 그 수사관이요, 천주교인이요. 천주교인과 개신교 목사하고 만났어. 이분이 막
얼마나 망신을 주고 왜 이따구로 해왔어요. 야, 이 자식이 나이도 너무 어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 와, 나 진짜 그 갈 때 못 되더만 막 유치장 옆에 있고 막 그 이것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뭐 하고 나서 딱 이제 나 끝나고 나오려고 하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네, 그랬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저는 종교가 다릅니다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천주교입니다. 목사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천주교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천주교 개신교도가 싫어하는 줄 아는가 봐. 응? 예수 믿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알아. 기도해 주지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큰 두 번째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실천. 은혜 받으면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유튜브 같은 데 가끔 쇼츠 보잖아요. 이 나오면 어디에 막 철조망에 막 걸려가지고 사슴 한 마리가 새끼가 걸려가지고 막 못 나와.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다 그 철조망에서 빼내가지고 집에 데려가서 새끼를 막 보살피고 막 이렇게 우유 먹이고 이렇게 해서 막 키우는 게 애가 이제 어미한테 이렇게 치유해서 돌려보니까 그렇게 고마웠나 봐. 계속 그 사람 주변을 빙빙 돌아 이게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이러더라고. 이야, 짐승도 저렇게 은혜 입으니까 하는구나. 그렇다니까요. 은혜 받은 자는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말씀 실천.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 듣고 싶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잖아요. 그게 말씀 실천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사람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다.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늘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세상 문화를 따라서 막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바람 불어 날아가는 겨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쭉 가고 싶다니까요. 막 말씀 사랑하고 막 너무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하고 싶어져. 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렇게 나 죄책감에 눌렸었는데 이게 해방되고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나. 가족이 생각나. 아빠가 생각나고 엄마가 생각나고 그렇죠? 남편이 생각나고 자식 새끼들이 생각나고 친구 지인들이 생각나요. 왜? 은혜 입으면 그래요. 은혜 입으니까요 제가요 눈에 뵈는 게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 그러니까 다 예수 믿게 되더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 받지 않고 은혜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중창단을 한다. 교사를 한다. 내가 밥을 한다. 뭘 한다.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하다가 그 힘들어서 못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해야 지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특징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은혜 받아서 하는 거죠?
제가 시켜서 한 건 전혀 없으면 저는 여러분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김정은 권사님 은혜 받아서 하는 거죠. 아멘. 나는 진짜 나는 김정은 권사님 참 좀 그래요. 참 진짜. 네? 왜냐? 아무나 못해. 아무나 못해. 왜? 은혜 받아서 하는 거야. 은혜 받으니까 하는 거야. 은혜 받으니까.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준을 정확히 알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기준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서 살며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시면서 일평생 동안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되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준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구원이 필요한 것임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지고 정말로 이제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이제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실천을 하게 하시며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동안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